시간도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오전에 연결해서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도 율법 준수와 할례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할례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율법 준수가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가 방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은 부패하고 악하여 하나님을 늘 대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할례와 율법 준수의 관계성을 통하여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고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만약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는 이런 내용은 또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5절을 볼 때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러면 할례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의 언약에 대한 표이며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떠나서 약속과 은혜와 언약의 특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율법 준수는 언약을 지키는 행위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무할례가 되게 만드는 것은 언약의 규정에 불성실한 것이며 그것을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5절은 할례가 지닌 의미와 관련해서 언약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무가 무시되고 파괴될 때 할례는 무할례가 되며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표는 그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5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을 때 유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며 동시에 더 밝은 빛을 받고도 죄를 지은 까닭에 그만큼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벌을 받을 것이고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머리를 깎은 자들이죠.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던 내용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육체로는 이방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되겠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즉 외인이라는 말입니다. 약속들에 대한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우리는 세상에 아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거죠. 그럼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준수를 통한 성실한 신앙 자세를 갖출 때에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의 예배로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자위하지 말고 날마다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상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고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무할례자로부터 판단을 받는가? 이 말이 좀 어렵죠.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무할례자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던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물론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외적인 특권을 누리는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경멸하고 판단하던 이방인들, 즉 무할례자들이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외적인 조건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고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도라는 외적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증거가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그러한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화를 당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를 무슨 세제로 닦고 무슨 페파로 문 떼고가 하는 게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전지해 주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잔가지들 또 가지와 가지 사이에 영양을 빨아먹는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지하고 잘라내 주셔서 정말 건강한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튼튼한 믿음을 가진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위가 옳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저주를 당해서 불사름이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게헨나로 갑니다. 게헨나. 네, 쓰레기를 불태우는 불사르는 장소로. 거기가 어디예요?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유대인은 누구며 참 할례는 또 뭡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참 할례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하는 할례이다. 설명을 하자면 이 위의 구절을 보면은요,
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내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속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참 할례는 표피를 뱉다라고 육신에 그 표가 있는 게 참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하는 할례,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양을 드리듯이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는 그것을 할 때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면적 유대인이란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삶을 밝히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을 참 유대인이라 할 수 있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고요. 시편 139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은 우리가 어떻게 따르질 못합니다. 참으로 잘 고백한 그러한 내용이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우리는 아유 뭐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아유 뭐 밤에 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흑암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고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숨어서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란 율법의 의문에 따라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말합니다. 그 의문이란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죠. 책에 쓴 율법에 대한 것을 책에 항목으로 쭉 쓴 것입니다. 또 그러나 마음에 하는 할례란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즉 마음을 새롭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정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41절, 신명기 1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9장 26절, 에스겔서 44장 7절입니다. 이것은 꼭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율법 조문으로 육체에 하는 할례 이런 것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영적인 이야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에 22절과 23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금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많이 하라. 이런 것으로 많이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나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외적인 형식들이 나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2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 나다 하지 말고,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또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문에 쓰인 그 율법을 우리가 바라거나 또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해서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통회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능히 악을 이기고 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